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한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9년 4월 20일에 그 독일의 한 시사 주간지에서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독일 하면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독일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그래도 뿌리 깊이 내린 나라인데, 당신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했더니 55%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카톨릭 신자가 61%, 그 다음에 개신교 신자가 58%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을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기독교인을 보면 결국 42%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100% 예수를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인데 오늘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종파는 바리새파,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파는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사후세계도 부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 논쟁이 나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공회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자막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23장 8절에 우리 한번 빨간색으로 된 것만 읽습니다.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있다, 서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러한 사두개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만일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법이라고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어 그 아내를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둘째도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고, 셋째도 자식이 없어 죽고, 일곱째도 죽고, 아내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부활하게 됐을 때에 그러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잘못된 거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할 것을 가정하고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부활 때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사두개인 정도면 유대교의 아주 핵심 종파고 이들이 여러분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왜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었을까? 여러분, 사두개인, 이 사두개라는 이름은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이 왕일 때, 왕정을 세웠을 때, 당시 제사장을 누구로 세웠느냐면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이라는 사람,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요, 이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족 계층이었어요. 귀족 계층. 자, 근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뭘 말해줍니까? 성경은 갖고 있었지만 성경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중시했지만 성경을 바르게 알지를 않았고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29절 한번 있습니다. 2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듣고 천국에서는 부활 때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말씀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독일에서 설문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고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 네,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요, 사람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면 교회 다닌대요.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겠는가? 우리 한번 자막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 시간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 안에 계신 거예요. 썩어서 그냥 뼈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죠. 왜요?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성경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세계관.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제가 만약에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밖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어떤 안경이 껴 있어요.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파랗게 보입니다. 내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잘못된 사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상을 끼고 성경을 보면, 잘못된 사상을 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잘 보세요. 이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그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세상의 이론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악한 사상에 물들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이론, 사상이 뭐가 있는가? 제가 가끔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합니다. 유물론을 하나님 몰아내 주옵소서. 유물론, 한번 자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면 유물론, 이게 보통 물질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정신이나 의식 따위는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이론, 이게 유물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자가요,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 그럼 이 세상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오직 물질 외에는 없다.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생각, 정신, 마음도요, 물질의 작용이고 물질의 산물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법한 도파민이라고 아시죠? 들어봤죠? 도파민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물질. 그 물질은 사람의 기쁨, 사람의 즐거움, 어떠한 행복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유물론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뇌가 없으면 생각이 없겠죠. 근데 유물론자들은요, 정신과 영혼을 같이 봅니다.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혼은 인간의 정신이야. 근데 그 정신은 물질에서 나온 산물이야. 도파민이라는 물질,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 어떤 그런 물질들이 있잖아요. 신경 물질.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없잖아요. 곧 영혼도 없고 끝이다. 그래서 이들은 영혼을 부정합니다. 육체가 없으면 영혼도 없는 거예요. 사후세계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도 부정하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신자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 사상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 아주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고, 모든 세상, 원래는 하나가 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작은 물질 하나가 딱 생겼어요. 아주 작은 물질. 이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덩어리가 되고, 그게 번영이 돼서 동물이 되고, 유기체가 되고, 유기물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사람도 되고, 어류도 되고, 영양류가 되고,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이 세상은 평온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생기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유하고, 많이 가진 자가 많이 안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평등이 생겨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론 사상에 굳게 빠졌던 사람이 바로
독일의 사상가 칼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는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이 세상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고, 투쟁을 해야 세상이 진보하고 발전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불만이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하죠. 늘 행복하죠. 찬양하죠. 그러니까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마약 먹은 사람 같다. 교회가 없어야 이 세상은 진짜 발전하고 물질은 진보하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칼 마르크스에게 영향을 크게 끼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지나노를 창시한 찰스 다윈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 표지, 속표지에 이런 헌사를 썼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숭배하는 칼 마르크스로부터. 이 숭배하는 당신이 누구냐면 찰스 다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윈이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스탈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알아요? 스탈린? 소련의 지도자. 근데 이 스탈린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어머니가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신앙을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좋은 환경이었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신앙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신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대학을 바로 들어가서 아마 그 책을 읽었어요. 다윈의 책을 읽고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실한 무신론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쓴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20세기만 보더라도 1억 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물론에 빠진 사람은요, 사람을요, 물질로 본다고요. 물질. 내가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물질 덩어리인 거예요. 시체를 봐도 영혼이 없는 그냥 고기 덩어리, 물질 덩어리. 그래서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김일성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나요? 왼쪽에 보면 1931년도에 러시아는 정교회가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되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폭파시켰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중국에서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불 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꾸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유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자꾸 부딪힙니다. 신을 부정하고 공산주의가 성공하려면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민의 앞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에도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사두개인들은요, 이를 갈고 있었어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이들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래서 사도들을 많이 감옥에 잡아넣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뭡니까? 잘못된 사상, 유물론 사상, 영혼은 없고 부활은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가 중시하는 모세 오경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부활의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그의 영혼이 살아있겠죠. 그의 육신은 지금 흙으로 들어가 썩었지만 그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혼도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 여러분 아시죠? 욥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욥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욥기 19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뭐요?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가고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 땅을 선한 모든 성도의 영혼은 즉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만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을 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그 썩지 않은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잠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여기서 끊겼는데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천국 못 갑니다. 왜? 우리 몸은 썩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혼을 먼저 가고, 그래서 장례식 때 주로 설교할 때 제가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부활하려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죄로 죽어야 되지만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요 천국에서 있다가 잠자고 있지 않아요.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몸이 갑자기 영혼이 육체와 결합을 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몸은요 이제는요 썩지 않을 거예요.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영원토록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부활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성도가 부활하는 확실한 보증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무엇으로 확실히 보증하는가?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사복음서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그 한 장 전체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자막을 한번 넘겨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셨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 셋째 부활, 그 이후의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요, 두 번째로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신자의 믿음. 믿어야 우리가 부활하죠. 그 사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한 몸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신자와 예수님의 연합됨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영혼이 부활하고 육체가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자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내주하심. 예수 믿는 성도 안에는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자막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가운데서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신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영혼이 부활하고 육체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으려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내가 과연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그대로 이 말씀대로 믿고 이루어진 것 그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여 여러분을 다시 구원하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과학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요, 이 자연계만 연구하고 탐구하도록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기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때도 공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행성이 어떤 망원경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하지만 과학으로 밝히지 못했을 때도 그 행성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가만히 있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경 믿을 수 있고 성경 믿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구원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우리가 부활할 몸으로 믿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전할까? 부활을 과학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과학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영혼이 부활하고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사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가치관, 성경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고 복음을 믿어서 부활을 소망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온 세상, 이 나라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